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에서 종종 논란이 되는 말씀 보존 학회와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운동을 이해하려면 이송호 목사와 피터 럭크만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송호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중퇴하고 대한항공 조종사로 일하던 중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1985년 캘리포니아에서 펜사콜라 성경학교의 학장 피터 럭크만을 만나 결정적 영향을 받습니다. 럭크만은 킹 제임스 유일주의의 대표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히 킹 제임스 성경을 존중하는 수준이 아니라 킹 제임스 성경이 원본보다도 더 우월하며 그 자체에 새로운 계시적 권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생각이 다른 기독교인과 학자들을 향해 사탄의 하수인 내지는 배교자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미국 내 복음주의권에서도 크게 논란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이송호는 이런 피터 럭크만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1988년 한국에서 기독교 출판사를 등록한 뒤 1992년 정식으로 한국 말씀 보존 학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 주장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1611년 킹 제임스 성경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째, 다른 모든 번역본은 변개된 것이다. 셋째, 현대 성서학과 사본학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는 심각한 역사적 신학적 모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약 킹 제임스 성경만이 완전한 성경이라면 1611년 이전 1600년 동안 초대교회, 중세교회, 동서방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불완전한 성경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은 또한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책이 아니라 수천 개의 사본을 힘겹게 모아 연구한 학자들 그리고 그들을 지원한 교회와 개인과 국가의 노력이 오랜 세월 축적되어 이루어진 결정체입니다. 따라서 말씀 보존 학회와 같은 극단적 킹 제임스 유일주의는 교회 역사 전체와 신학자들의 피와 땀을 모독하는 무례하고 무식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킹 제임스 성경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17세기 초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이자 1603년 잉글랜드 왕위에 오른 제임스 1세의 명으로 번역되어 1611년에 처음 세상에 나온 영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몇 가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본학적 한계를 보자면 당시 번역자들이 주로 의존한 것이 텍스투스 레캡투스, 즉 일명 공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에라스무스가 16세기 초 유럽에서 편집한 그리스어 신약으로 대부분 10세기 후반의 비잔틴 계열 사본을 기반으로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더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사본들이 따로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그 시대에는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 결과물이지만 고대 사본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더 중요한 사본들에 대한 접근성에서는 불가피한 시대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출판되는 킹 제임스 성경은 사실 1611년 원판이 아닙니다. 1769년 벤자민 블레이니가 대대적으로 교정한 옥스포드 표준판에 더 가깝습니다. 철자법, 구두법, 심지어 일부 단어까지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말씀 보존 학회가 주장하는 오직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이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읽는 성경은 150년 후에 수정된 판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존 학회는 이 번역 원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현대 성경 번역은 형식 대응과 의미 중심 번역이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발전했습니다. ESV나 NASB 같은 번역은 원문 구조를 살리는 형식 대응 중심이고 NIV, NLT 같은 번역은 의미 전달을 우선시하는 동적 대응 중심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주로 형식 대응 중심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이라는 것의 그 특성상 완벽한 형식 대응은 불가능하므로 모든 번역은 두 방식을 절충합니다. 게다가 구약의 경우 고대 언어 특성상 그 본래 모호함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번역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킹 제임스 성경은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지만 사본학적, 언어적, 그리고 번역의 한계를 지닌 17에서 18세기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킹 제임스 번역을 절대화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말씀 보존 학회가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고수하는 까닭은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특정한 교리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선 말씀 보존 학회의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이 가장 흔히 내세우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들은 현대 성경, NIV나 ESV 등이 요한 1서 5장 7절의 삼위일체 공식, 이른바 요한의 콤마를 빼버렸기 때문에 정통 삼위일체 진리를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하늘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는 구절은 16세기 이후 후대 그리스어 사본에 나타나는 것으로 고대 교회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대 성서학 연구에 따르면 이 부분은 초창기 신약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훗날 교리 논쟁 가운데 첨가된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삼위일체 교리는 다른 증거 본문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한 당대의 철학에 정통했던 교부들의 신학 논쟁을 통해 발전하고 정립된 과정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라는 부분이 본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본학적으로 그라는 대명사가 맞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후대 사본에 속합니다. 게다가 삼위일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교리도 교부들의 신학 논쟁과 교회 결정에 근거하며 그것을 위한 주요 증거 본문은 이 한 구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번역본의 그것도 특정한 첨가 구절에만 교리의 근거를 두는 말씀 보존 학회 내지는 킹 제임스 유일주의의 주장은 애당초 교회의 전통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무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학의 연구 성과는 성경 본문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전승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본학 연구 성과는 현대 성경 번역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다면 킹 제임스 유일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이 운동의 중심에 있는 피터 럭크만이 극단적인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신앙적, 시대적,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미국 공군 장교 출신으로 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후에 근본주의 침례교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던 20세기 중반 미국은 자유주의 신학과 현대 성서 비평이 확산되며 보수 복음주의 진영의 위기감이 커져가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새로 출간된 현대 영어 성경 역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몇몇 교리 관련 구절들을 삭제하거나 각주 처리하자 럭크만은 이것을 신앙과 성경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권위가 필요했고 그 권위는 결국 영어 킹 제임스 성경으로 수렴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킹 제임스 성경이 단순히 우수한 번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라는 독특한 신학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모든 킹 제임스 유일주의 신봉자나 말씀 보존 학회가 이러한 럭크만과 같진 않지만 그들의 이면에는 신학에 대한 몰이해와 그리고 또한 불안 심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 그리고 신학적 이해를 가진 교회가 된다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지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말씀 보존학회와 킹 제임스 유일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그 자체는 다양한 성경 번역 중 하나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하고 최고의 성경은 아닙니다. 이 영상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